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나무는 땅에, 새는 공중을 날아다니며 살아야 하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불행과 고통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자녀가 되어 마귀를 아비로 섬기며 살아가는 운명에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과 육신의 질병에 시달리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게 되고, 죽음 이후에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는 영적 유산이 되어 내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이 되죠. 하나님을 떠나 생긴 이 불행과 고통은 종교, 선행, 철학 등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참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부활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에 영접할 때 나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을 이기는 권세도 누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천사의 보호를 받으며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구원의 축복 속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죄인 되었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갈대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단 말입니다. 부르시면서 주신 언약이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장차 망할 수밖에 없는 우상의 땅에서 떠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가 사는 길은 네가 살 수 있는 길인 메시아 언약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신 절대 언약이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게요,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러냈듯이 그 멸망의 자리에서 불러내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지금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러내셨고 나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는지 한번 가만히 말씀을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를 참되게 할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왜냐?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아니라 바로 그 아브라함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 믿고 구원받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잡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약속이고 반드시 성취될 약속입니다. 잊지 마세요. 영원히 잊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신,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약속 잊지 마세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면 절대 여정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쫓아 언약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뭘 따라갑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체질이 워낙 갈대아우르 그 불신하는 체질이어서 늘 문제에 빠지게 되죠. 후손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지 못하고 조카 롯을 데리고 다니다가 서로 갈등해요. 가나안 땅에 갔는데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부인을 아내라고 속여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아내라고 속이다가 아내를 빼앗기는 큰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을 엄청나게 축복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가지고도 워낙 갈대아우르 체질 때문에 그 의식주 문제 때문에 불신앙과 실수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수모도 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실수 속에서 불신앙과 실수 속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있는 불신앙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본격적으로 담을 쌓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치유와 함께 아브라함이 변화되고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불신앙과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아시잖아요. 아마 성경에 안 써 있었을지 써 있으면 많을 거예요. 훨씬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세요.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하신 아브라함은 축복하고 아무 죄 없는 애굽 왕과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희한하죠. 왜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그 가슴에 이미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반드시 성취하실 절대 언약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 해요? 그는 선지자라. 나중에 아비멜렉이 얘기했잖아요. 그는 선지자라. 이 언약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마므레에 있는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살면서 항상 단을 쌓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특별한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이게 정말 중요해요. 평상시 은혜 생활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평상시 은혜 생활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가요 어떤 특별한 사건 속에서 막 깨닫고 역사 일어나 그건 평상시가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평상시 우리의 삶이에요. 아브라함은 평상시에 뭐 했어요? 마므레 숲을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단을 쌓고 그곳에 아예 장막을 쳤어. 집을 삼아서 그곳에서 단을 쌓고 어떻게 해요? 늘 예배 생활해. 그래서 은혜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은혜 생활.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냐? 자기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는 만큼. 여러분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요. 우리 가게꾼의 체질이 바뀝니다.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요. 진짜 예배 잘 드리고 은혜만 받아도 참된 치유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불신앙의 옛 체질이 복음 체질로 완전히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만큼 늘 단을 쌓으며 개인 예배에 승리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평상시 일상적인 현장에서 누려지는 예배가 중요해요. 그곳에서 누려지는 기도가 중요하고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은혜 생활을 계속하고 있던 아브라함의 일생에 어느 날 중요한 시간표가 임하고 사건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날이 뜨거운 어느 날에 아브라함이 여느 때와 같이 장막문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묵상했겠죠. 말씀 묵상도 하고 했겠죠. 그런데요, 여호와와 주의 천사 이 셋이 천사들이 함께 아브라함이 있는 곳을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단을 쌓고 있던 곳.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잡고 늘 단을 쌓으며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있었던 그 현장이에요. 자, 그 장막문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평소 모습이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였겠죠. 만약 아브라함이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과 여호와와 천사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보냈을 수도 있어요. 영안이 열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볼 것들을 보거든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상시 은혜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데 평상시 우리가 너무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24시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24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24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우리를 돕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상태가 그 사실을 잘 못 봐. 그 사실을 잘 몰라. 그래서 평상시 상태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이들을 보고 달려옵니다. 그리고 영접하고는 몸을 굽히면서 말하죠. 이미 누군지 안 거예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물에 발을 씻고 나무 아래에서 쉬면서 음식을 먹고 마음을 상쾌하게 한 다음 가시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가십시오. 아브라함은요, 지금 여호와와 그 천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뛰어가서 그분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에 임했음을, 보좌의 축복이 임했음을 아브라함은 보았어요. 그 사실을 실제 체험했어요. 그래서 뛰어가서 뭐예요? 그분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벌써 이들이 누군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자마자 뛰어가서 영접해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보고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늘 예배와 기도의 당을 쌓고 싸우면서 은혜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실제 눈에 보이게 임했는데 그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도록 임했단 말이에요. 그 응답이. 근데요,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이 그걸 놓쳐요. 못 봐요. 응답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행해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평상시 그 응답을 못 봐요. 근데 아브라함은 평상시 늘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은혜 생활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뛰어가 그를 영접하고 섬기며 그 기회를 확 붙잡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기회 붙잡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만남이 우리에게 첫 만남이고 마지막 만남이고 영원한 만남일 수 있어요. 저 만남이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의 만남, 나에게 일어난 일, 일어난 환경,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평상시 이게 되어지는 사람에게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해요.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야, 기쁜 일 아닙니까? 75세 약속을 받고요. 이제 100세 받아서 99세 이 약속이 이제 성취될 때가 온 거예요. 응? 수십 년을 기다려왔던 약속이 지금 이제 성취할 때예요. 하나님이 내년에 네가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이야, 수십 년 기다렸던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장막문 뒤에서 듣던 누구예요? 사라의 그 말을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년에는 아브라함이 100세예요. 내가 90세예요. 나는 90세. 아니, 이렇게 나이가 많고 나는 생리도 다 끊어진 지 오래됐는데, 아니, 나에게 무슨 아이를 임신하는, 그리고 그 아이를 낳는 즐거움이 있겠냐 하면서 어떻게 해요? 속으로 웃는 거예요. 비웃는 게 아니라 자기 상태를 보니까 웃음만 나오는 거죠. 풋 하고 웃었어요. 자신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요, 아십니까? 사실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다고 하시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 약속 이렇게 하고 나서 쭉 지금까지 몇 년, 몇십 년 이렇게 쭉 와봤는데 안 되더라. 그러니 앞으로도 안 될 거야. 나도 모르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랄까. 이런 불신앙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주신 언약이 확실하죠? 그런데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언약 놓치고 또다시 경험 속으로, 또다시 살아왔던 배경 속으로, 또다시 내가 생각했던 그것 속으로 또 들어가요. 그래서 아유, 역시나 안 되는 거예요. 뭘 역시나 안 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셨거든요. 아직 시간표가 안 됐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역시나 안 되는구나. 작년에도 안 되고 그년에도 안 됐고 되어지기를 원했는데 오늘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요, 사라도 같이 불렀잖아요. 왜 사라 얘기 안 했을까? 한 몸이거든요.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사라를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약된 거예요? 사라니까. 그래서 어떻게 열국의 어미라는 사라의 이름도 바꿔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사라에게도 주신 약속이에요. 아니 아브라함 혼자서 어떻게 애를 낳고 뭐 별처럼 많게 합니까? 사라와 함께 받은 약속이거든요. 그걸 몇 번이나 반복해서 똑같이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경험을 보니까 지금까지 약속을 받고 기다렸는데 안 되는 거 보니까 앞으로도 안 되겠지. 에이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세워진 각인된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이 불신앙 우리 버려야 돼. 이 각인된 거 앞으로도 안 되겠지가 어디 있습니까? 내 경험 그건 내 경험이지. 그죠? 내가 체험 그건 내 체험이지. 내가 살아보고 얼마나 살아봤다고. 또 우리 살아본 거하고 다른 사람 살아본 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믿어지는 거죠. 이때 여호와께서 말씀해요. 사라가 왜 웃느냐? 왜 웃으면서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이를 낳으려 하느냐?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왜 불신하느냐 하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능하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아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안 믿는 우리에게 야! 정철아! 이럴 때나 이름 불러보죠.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야 정철아! 내가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뭐가 자꾸 불신하고 뭐가 안 된다 그래? 내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진식아! 내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오기현아! 내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셔요. 아멘. 절대 불가능한 나를 보고 흔들리지 마세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를 보면 안 돼. 종피야,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십니다. 아멘.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기한이 이를 것이다. 시간표가 올 것이다. 그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 올 것이다. 약속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이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에도 불구하고요 작은 문제, 작은 일 하나에도 자꾸 흔들려요. 그죠? 저도 그렇거든요. 작은 아픔, 작은 어려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요. 약속을 받아놓거든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시다니까요. 나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일에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 가능한 역사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그 일에 누가 막을 일이 있습니까? 누가 막을 사람이 있고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가능한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뭘 붙잡으라고요?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붙잡고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수십 년 동안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을 계속 약속하시고 성취하고 가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시간표 속에서 그 약속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아멘. 절대 가능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만 요구하셔요. 뭘 요구하세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기만 하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요구.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거. 우리가 그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했어도 그 계획된 걸음대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소돔으로 가십니다. 근데 이게 사실 신주부터는 다음 주에 또 할 내용이거든요. 오늘 다 하려다가 그냥 중간에 뚝 잘라서 다음 주 소돔과 고모라는 다음 주 하려고 사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에게, 언약의 사람에게, 은혜의 사람에게,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상태로 만들어 보세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늘 단을 쌓으며 은혜 생활을 지속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인재가 채워졌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을 알게 하셨어요. 그것처럼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평상시 삶이 하나님의 인재를 누리는 예배와 그 은혜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거 요구하지. 우리가 뭐 특별한 거 필요 없어요. 이번 한 주간은 뭐 하라고요? 이번 주에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제목은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실제 체험이 있길 바랍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서도 절대 가능한 믿음을 고백하면서요. 나와 현장에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미리 알게 되는 축복 속에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평상시? 단을 쌓으며 은혜 생활을 지속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해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응답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평상시 아브라함의 삶, 평상시 우리의 자세와 삶이 상태가 중요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은혜 생활을 했듯이 저와 여러분들 이 한 주간도 단을 쌓아야겠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 그 현장 속에서 24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는 보좌가 임하는 그 은혜 생활을 지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 은혜가 우리 소중한 성도들의 평상시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언약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평상시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시는 임마누엘의 그 놀라운 임재와 함께 보좌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